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전국총회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월 27일 토요일 아침 말씀을 맡은 뉴욕 성서교회의 김종일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즉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여호와를 그들의 주님으로 섬기며 오직 여호와만 참신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참신으로만 섬기겠다는 그 약속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너무나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그만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심판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의 팔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신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다 그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따지듯이 항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주님께서 두 가지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reb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bel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반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매체에서는 rebel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일이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떠나는 행동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행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신을 근심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근심케 했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r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grieve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짓는 그것 자체로도 주님 앞에 죄가 되지만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는 죄까지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지 못했을 때에 일을 잘못했음으로 인한 자책감도 있지만 그 잘못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낙심하도록 해주고 심지어 아픔까지 안겨줬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ROTC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ROTC 프로그램을 관장하시던 중령님께서 어쩐 일인지 특별히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측은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영어도 시원찮은데 다른 미국 생도들과 함께 올려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안아주셔서 참 따뜻함을 많이 느끼도록 해준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3박 4일 동안 좀 중요한 작전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령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번 작전 훈련을 할 때에는 자네가 이런 일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령님께 이러저러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나보다 훌륭한 생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령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나의 훈련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충분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해보라고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할 수 없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무사히 잘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훈련을 망칠 만큼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굉장히 무거웠고 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pay attention to detail, 왜 끝까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중령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 중대한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중령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마음에 낙심케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이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다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일인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일인데 그것을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힘들지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두 번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 자체로도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그 죄악된 행동 자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으로 인하여 성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해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ind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살펴보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말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축복의 함수관계를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렇게 믿음과 축복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축복 이 두 가지 사이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축복을 받지 못하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나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믿음과 축복의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나라는 질문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공생에 하시는 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